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으로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을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회의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권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본적인 그 주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선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 세력을 만나더라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와 보존을 우리가 굳게 믿고 끝까지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가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경우에 그 신자가 어린 소년에 불과할지라도 능히 이 세상에 강대하게 보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도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참된 순종이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세상을 대적하시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어리다는 것이 계명을 불순종하거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학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불비해서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핑계를 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다름이 아닙니다. 계명을 불순종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불신앙의 소산이라는 것이 1장에서 살펴본 다니엘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엄중한 교훈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 궁정에 끌려왔던 많은 어린 소년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들은 결국은 다니엘의 그 순종과 달리 바벨론 제국의 교육 앞에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 전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우리 앞에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장의 그 설교 내용을 간단히 먼저 그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언약 백성은 결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2장의 핵심 그 교훈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 지상적 표현으로서 교회가 지닌 권세는 영적 권세입니다. 실제 세상을 직접 대적해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위임된 이 진정한 그 막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계시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와 부패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2장에서 살펴본 그 다니엘의 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평면적으로 오늘 2장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우리가 이 꿈에 대한 기본 해석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당대에 이제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는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그 뜨인 돌에 의해서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 뜨인 돌은 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우리가 그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국 장차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바벨론이 온통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혼란과 불안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드러낸 것은 참으로 큰 두려움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를 할 수 있는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마치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가능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아무런 답도 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을 목베어 날려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바벨론에 나타난 모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도 아니고, 결국 바벨론 제국 안에 일어났던 반란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오로지 왕이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막강해 보이고 한치 빈틈도 없어 보이던 그 바벨론이 왜 이러한 불안과 혼란에 빠진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꾸게 했던 꿈 하나로 모든 것이 비롯된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가르치는 핵심 요지는 결국은 지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조차도 한갓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막강해서 세상에 비견할 만한 아무런 세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 전역을 말 한마디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기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평초 같은 인생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살피다 보면 더욱더 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한 변명과 핑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발발하게 됐고, 또 더욱더 느부갓네살 왕은 더 큰 불안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아무런 대안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고 오로지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순종을 들어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대 바벨론에서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그 경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약 백성의 순종을 들어 쓰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말미에서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를 나타냅니다.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제국이 온통 불안과 혼란 휩싸이게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드심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벨론 왕국에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감히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당대의 그 막강한 권세의 대표적인 권세가 바벨론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갓 꿈 하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에 휩싸이고 왕국 전체가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현인이라 할 만한 술사와 술객과 또 그 다음에 박사와 그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마치게 했지만 아무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결국 누구도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국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아무런 현자에게서도 꿈에 대한 해석을 얻지 못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상황까지 되고 스스로 그 내심 진정한 그 신앙의 고백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아무런 해법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협적인 묵시를 꿈으로 받았던 느부갓네살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나간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지혜자라 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을 마치고 해석하라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오늘날과 전혀 무관한 과거, 그 옛날의 미개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돈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수많은 재벌의 총수란 사람들이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점쟁이나 많은 그런 무속인들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한갓 인생에 불과하지만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도 저녁에 당연히 자기는 무사하게, 무탈하게 돌아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온 세상 사람 누구도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생명이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손에 매여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고백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진리를 거역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바가 뭐냐면, 특히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통찰이 뭐냐면, 우리가 죄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악을 우리 인생에서 떨쳐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저주를 부르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기억하고 실제 우리 삶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마땅한 언약 백성의 의무와 순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를 너무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신앙 안에서 바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참으로 당대에 막강하고 화려했던 권력이었던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도 또 그러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왔던 페르시아나 그 이후에 헬라나 로마 제국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의 혼란한 국면에 등장한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만이 그 꿈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 17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의 중보자로서 그 당대 하나님 나라 일을 바벨론에 나타내기를 의도하셨고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준비시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만이 유일하게 계시의 중보자로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45절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고서는 이 비밀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당대의 왕의 그 모든 고민을 풀어 계시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해서 계시 중보자로 세움받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한 인간 이상의 인격을 또 마주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계시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당대 바벨론 왕국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이 꿈으로 인한 소동과 혼란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봉착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머리의 생각으로만 기억하고 우리에게 실제 역사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실질을 행위로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고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임재하시는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그 실질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왕으로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고 진정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치시고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세상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권세를 이미 교회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 방법, 그 방법이 뜨인 돌이라는 그런 상징을 통해 가지고 권세가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권세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신 그 무한한 권세의 출처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으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바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 권력을 교회에 위임하셨고 그 위임된 권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명받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이 대단하고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다니엘을 통해 역사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던 하늘의 권세, 다시 말하면 교회에 위임된 그 교회의 권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대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경륜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대 시대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만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겨우겨우 바벨론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기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고 장차 회복될 성전의 재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라는 그 당대 강대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아무리 강대한 것이라도 결국은 그 역사의 중심에 두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권세의 중심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구원의 복음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야말로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세상과 맞서 힘으로 대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영적 권세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럼 영적 권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 중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권세는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 담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넘어서는 육신과 더불어 영혼까지도 멸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 권세가 참된 권세이고 진정한 권세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교회 주신 권세를 우리는 천국 열쇠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권세이고 또한 반대편으로 보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교회 주신 영적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신 이 천국 열쇠라는 권세는 어떻게 행사됩니까? 우리가 벨직신앙 고백 29항에서 교회 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 의해서 행사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수단으로서 성례를 집행하는 일, 또 마땅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권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약 백성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권고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천국 열쇠로서의 부여받은 그런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비견할 수 없는 바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이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유력자를 다 끌어모아도 사실 사람이 지닌 이런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여한 이런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음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신경에서는 지옥강화 교리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것을 담긴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함께 공부했던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실제 하이델베르크 고백 안에도 지옥강화에 대한 교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당하신 음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참된 위로를 얻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노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안에 펼쳐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영적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교회의 일을 참으로 배우고 부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부여된 이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이 탁월하고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그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뜨인 돌이 그 큰 우상을 쳐서 우상을 산산조각 내서 가루로 날려버리고 뜨인 돌이 천하를 가득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영적 권세를 지닌 교회가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닌 세상 교회가 세상 나라가 어쩌지 못하는 이 대단한 영적 권세라는 것,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언약 백성의 회집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마땅히 교회에 부여된 권세가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여돼서 우리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개개 신자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발휘하고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실제를, 그 증거를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실증적으로 본 바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범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위탁하신 권세가 발휘될 때 언약 백성의 순종이 반드시 요구되고 우리가 마땅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요단강 땅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이 마침 또 홍수 시즌이라 굉장히 강물 자체가 사납게 넘실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발휘되었던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단지 이야기거리로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삶에서 구현해야 될 그런 믿음의 실증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 많은 부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평안 가운데 이대로 괜찮다 머물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부족함,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자주 잊고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심 앞에 우리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의 심과 타협해서 그 심의 효익을 누려보려는 그런 유혹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을 총동원해도 온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로서 죄에 대한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에 부여된 권세의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마땅히 교회의 언약 백성인 교회의 우리 지체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능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내용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시편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9장 2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아무도 구속할 수 없으며 그 자신이나 누굴 위하여 주께 몸값을 내지 못하니 생명의 값은 너무나 귀하여 영영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만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까? 답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과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